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호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헤롯과 함께 예수를 쫓아내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모르나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주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헤롯은 그가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폭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가 또다시 그런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파급력을 컸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헤롯을 여우로 비유한 것은 여우는 강교하지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동물입니다. 즉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오늘과 내일 제3일은 오늘은 현재를, 내일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역을 완성하기까지의 기간을 뜻한다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리키며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돌로 쳐 죽인 주체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린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틀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엄마의 품속 같은 따뜻함과 포근함, 이런 느낌이 바로 천국의 느낌일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평안함 그리고 따스함, 이것은 물질적으로 줄 수 없는 감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일어나는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는다. 이 보호는 살아서 현재도 해당이 되지만 죽어서도 나는 이런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율법은 죄를 잉태함으로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서도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백성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1차 유대전쟁으로 인하여 불타고 맙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이 유대전쟁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데오필로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후위를 도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무시한 남유다 백성들을 떠올립니다. 에레미야 2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본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유대인의 대해결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뜻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린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여 대한민국에 오시면 또다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맹인들이 길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또다시 재림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묵상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를, 나는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나의 생사화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